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31절까지 3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31절에서 37절을 좀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수분 한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독특하죠.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은 이 제목이지만 좌우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설교에 집중합시다. 설교에 집중합시다. 우리 방송실도, 우리 찬양팀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분들도 설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런지라 이렇게 저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나누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자면 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주일 설교만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교회 규모가 한 300명, 500명 뭐 이 정도 되시면 이제는 목사님들이 다른 사역보다는 주일 설교에 온전히 집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 보면 진짜 한 주간 주일 설교만 계속 집중하시고 계속 준비하세요. 예. 언젠간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인지라 저는 A to G 다 합니다. 예, 다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와서부터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뭐 다 하는데 그럼에도 저도 목회자인지라 설교자인지라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예.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 그럼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거는 단순히 딱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냥 성경을 잘 풀이해주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듣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들으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도들을 많이 모이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쓸모없이 그냥 짧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이거는 되게 단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저 같은 이 40대 목회자들은 흔히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세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윗세대에 권위적인 이런 세대와 그런 사역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그 아래에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아래 20대, 30대들은 자유분방한, 흔히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절대적인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게 이 40대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학적으로도 지금 딱 보면 중위 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들의 나이를 딱 평균 내면 79년도생이 중위 나이래요. 제 나이거든요. 79년생. 79년생 나이인데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79년생이 되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윗세대는 그 목사님들이 진짜 이랬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설교자의 권위가 되게 중요해요. 설교자가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자의 권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지금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대언을 하는데 감히 지금 졸고 있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지금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물 마시러 밖에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권 앞에서 되게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제 예배 드릴 때 정말 정한 교회, 정말 목사님께만 집중하고 바늘 하나 떨어뜨려도 쨍그랑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분위기의 풍토 아래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었고, 저는 그런 풍토 아래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있죠. 예언자들이 있죠. 물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기는 해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넘어섰을 때는 이 설교자는 전 선지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자를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자의 이 권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가운데서 우리 청중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복음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를 할 때 예전에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복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 그런데 저는 설교를 가능한 대로 그렇게 결론을 안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도덕과 율법으로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게 신구약 성경 복음이 주어진 거거든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약에 대언을 해버린다 하면 제가 하는 해석과 설교에 동의를 못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동의를 못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동의하지 못한다? 내가 큰 범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설교에 동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설교자, 다른 교회, 다른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은 저의 이 해석을 하나님 뜻을 제가 발견하여 주의 마음을 알아서 청중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가 선포적인 기능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설득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나누는 이 설교와 저의 신학과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복음을 나누고 알 수 있도록. 근데 기존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고 교회가 다양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중에 1대1 양육했던 형제님은 그분은 되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경배와 찬양 있는 데를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분은 성가대 위주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예배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다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1대1 양육을 해드리면서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드렸지 우리 교회 오라고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다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형제님이 본인이 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 가운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힘든 가운데 막 하게 된다. 물론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품이 더 넓어지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저의 설교로 제가 하는 양육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설교는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설교를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양육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그 답을, 그 고민을 저는 너무 신기하게끔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본문에서 저도 발견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이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31절에서 37절을 살펴봤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두로 지역에 가셨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휴가를 가신 거예요. 휴가처럼 사람 피해서 가셨지만 거기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두로에 용기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전 보니까 부모님인 것 같아요. 자식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이 다뤘던 본문은 이 설명이 없으면 되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감상은 이 강아지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긴 해요.
그래도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든 강아지라고 부르든 기분 좋아요? 예, 나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예, 물론 어떨 때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고양이 상이야, 강아지 상이야 라고 하는데 네 얼굴은 개 상이야. 네. 하여튼 이거 기분은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생기는 믿음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겸손과 이 용기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난주 여인한테는 예수님이 되게 세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정말 자상한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로를 이제 떠났어요.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거든요. 여기서 청각 장애인을 만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 성경을 볼 때 이 지도랑 같이 보면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중에 병 형제님이랑 이 생명의 삶 시작할 때도 제 지도를 한번 설명드렸더니 일을 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두로 보이시죠? 요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로 가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지금 한 바퀴를 딱 도신 거예요. 한 바퀴 도셔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 딱 가셨는데 여기서 누구 만난 거예요? 청각장애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취급했죠. 그래서 개라고 했는데 근데 당시 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장애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장애인에게는 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자상하게 국률로 대하십니다. 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라는 뜻이다. 자, 이것을 보니까 정말 다르죠. 지난주 만났던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이 장애인을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심지어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자녀를 고쳐줄 때는 말씀만 하셨어요. 직접 가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딱 말씀만 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장애인은 어떻게 하세요? 만지고 침 바르고 심지어 에바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영역이 떨어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편견 가운데 그 일평생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청각 장애인은 그러니까 귀를 못 듣는 거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청각 장애인 분들을 보면 언어 구사를 못하는 것뿐이지 소리는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침도 뱉잖아요. 침 뱉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되게 더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침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예수님의 침에 효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이 무엇으로 느껴지지 아십니까? 이거는 몸짓, 손짓으로 하는 대화예요. 이게 뭘까요? 지금 따지면 수화예요. 수화. 예수님 이 사람한테 지금 수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고쳐줄 거야. 내가 너 새롭게 해줄 거야. 라고 수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합니다. 못 듣잖아요. 왜 에바다 말할까요? 이 청각장애인들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수화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입 모양을 보면서 이거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해보세요. 그게 소리 내지 말고. 예, 들리세요? 들리세요? 잘 안 들리죠? 왜? 우리는 청각장애인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입모양 보면서 딱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는 긍휼을, 그리고 겸손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는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시로페니키아 이 그리스 사람은, 이 여자는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시에 그리스어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영화 타짜에 보면 그 김혜수 씨가 그러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라고. 예, 본인이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여성이 교육받았다. 이번 상당히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무시했지만 이번 이 여인은 페니키아 종족이잖아요. 이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으로서 돈이 많은 민족이에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고집불통인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무시하는 게 가소로운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겸손이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그 예수님한테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대답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이거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대박. 대박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대박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비유 알아들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반면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의도를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반한 게 뭘까요? 이 여인이 겸손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하든지 아니면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든지. 교만한 사람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직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나 이전에 청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선교도 가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사랑할 리 없어. 여러분, 이런 자의식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말씀까지 자기 수준으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기에 겸손을 가르친다면 이 청각장애인한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은혜죠. 이 장애인에게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몇 명이 앉아있든 숫자가 적어도 숫자가 많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장이 생겼지만 목장이 우리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 서로 가정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목장이 생겼다 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이 흔히 목회 상담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제가 알아요. 깨달아요. 나의 이 성정과 역량에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저도 예수님 같다면 여러분의 필요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처럼 각자 다 대주면 좋은데 노력하더라도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뭐 신방을 하든 상담을 하든 제가 뭐 할까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예. 상담을 받는 여러분도 저를 만나고, 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에는 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다고. 그런데 상담을 하는 저도, 또 신방을 받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상담가가 있거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을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상담가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만날 때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목자 모임, 목자님들 이렇게 신방이나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장애인을 고칠 때도 보니까 일부러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세요. 따로 데려가시죠. 우리 아까 읽었던 이 7장에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십니다. 왜 따로 데려가실까요? 청각장애인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정말 무시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놀림거리였을 것인데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게 구경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은 자기의 아픔처럼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말씀하기 전에도 성경에 보니까 깊이 탄식하셨다고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여러분 이 탄식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아픔과 고독과 고립을 깊이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인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몸의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더라도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있는 가장 필요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떠올리신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 보면 이 청각장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 단어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게 헬러 단어로 보면 이게 모글리 라로스라는 단어예요. 모글리 라로스. 이게 간신히 어렵게 말한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약 성경은 원래 처음에 쓰여질 때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봤던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 성경을 봤어요. 70인역 성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대개는 BC 1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학자들, 대부분은 그 72명의 학자들을 각 지파별로 6명씩 가가지고, 그러면 12 곱하기 6, 72명이잖아요. 이 72명이 72일 동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봤던 성경은 70인역 성경을 본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 성경. 근데 이 신기한 거는 모글리 라로스라는 이 단어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 성경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그 쓰인 단어를 마가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일부러 쓸까요?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여져 있는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을 기억하라고. 그 성경을 보라고. 그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성경이 이사야 35장 5절에 나와요. 이사야 35장 5절에 이 단어가 정말 특이하게 쓰여 있는데, 이 이사야 35장 5절에 들어가 있는 문단이 4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사야 35장 위에 오타예요. 5장이 아니라 35장 4절에서 6절인데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눈먼 사람이 밝아지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5장,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지 않아요? 문장이 하나 있지 않아요? 4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지 않아요? 4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활과 무력을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가장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가셨죠. 그러면 요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보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복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보복을 당하신 거예요. 주인도 강아지에게 부스러기를 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스러기조차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내침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이 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 앞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시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과 함께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처지가 되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팀캐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과감하게 나아가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벙어리가 되시고 대신 개가 되셨습니다. 우리 입이 풀려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일부러 그분은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발적인 희생과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진리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만? 이 진리를 받지 못할 만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게 겸손을 가장한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여러분 스스로를 자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어떠함,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나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심각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설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설교가 해야 될 중요한 이 본분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저의 설교를 통하여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 변화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변화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의 설교가, 저의 양육이, 아니면 뭐 상공부가 그냥 통로로 쓰임 받는 것뿐이죠. 그 설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설교 역할은 리마인딩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설교가 그냥 재료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가운데서도 이 설교자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렸죠. 어차피 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대충 설교 준비해도 되는 거겠지. 이거 그릇된 거겠죠.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 저의 설교로 이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회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나눕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설교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청각 장애인한테 몸짓 손짓 하잖아요. 설교는 몸짓 손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되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을 만큼, 주님 사랑을 무시할 만큼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그 사람 앞에 못 나갈 만큼 여러분 스스로 자해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일날 듣는 설교 이 한 편 외에도 여러분은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를 통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한테 이 간곡히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들은 설교가 한 번에 그냥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바쁜 그 삶 가운데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경건 시간 왜 갖는 겁니까? 그거 해야지만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기뻐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뭐 제가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일이, 그 작업이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럼 왜 굳이 그걸 할 때 우리 교회 뭐 새날 경건 큐티지 뭐 새날 경건 예배를 통하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주신 주님의 해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 솔마대로도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지만 그 교회가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각기 다를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또 설교하실 때 저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이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고 이 말씀 꼭 지키십시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도록 도덕과 율법이 아니라 저는 은혜를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본문을 통하여 저는 성경의 가장 주제는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거든요.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라 믿기 때문에 성경 66권 이 정경을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는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저도 알거든요. 기도하자, 성경 읽자, 순종하자. 저도 변화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언제 변화되어지는가 봤더니 복음의 은혜 가운데 흠뻑 잠겼을 때,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이제 대표기도하는 자매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물론 눈물 뿌려 기도하기도 하지만 저는 성도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기 전에 어떤 눈물부터 흘리냐면 저의 무능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 이번 주에도 이 설교 본문을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준비 타고 난 다음에 지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전달해도 변화는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사랑은 날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서 이미지로 그린 그런 주님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숱한 죄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이겨내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낙담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대로 날마다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